성경 말씀 받겠습니다. 학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0쪽에 있습니다. 학개 1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학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함께 받겠습니다.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학개서는 구약이지만 이 학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진정한 성경을 이해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는 성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성전이 황폐했고 그 황폐한 성전을 회복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학개서인데요. 우리는 먼저 이 학개서를 받기 전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곧 성전임을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예수님의 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일, 또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된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는 일에 쓰임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쓰임받은 인물이죠. 이름의 뜻은 축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독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학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모습이 어떠한지 점검하고 또 성령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재건의 방법 첫 번째, 학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시고 교회를 세우심을 의미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은 주전 520년 경입니다. 주전이라 하면 Before Christ라 해서 BC 520년을 가리키는 거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스룹바벨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포로 귀환할 때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포로 귀환을 할 수 있게 하셨죠. 그런데 다리오 왕 제2년은 주전 520년 경에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인 정치적인 인물이었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 종교적인 인물입니다. 즉 학개를 통해서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영혼을 깨우시고 주변을 깨우시고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주여 소리가 나오는데요, 1차, 2차, 3차 우리 바벨론 포로로 되는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605년에 첫 번째로, 그래서 이때는 성전의 기물들이 바벨론의 우상 신전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2차 597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더 많은 기물들이 더 이동하게 돼요. 그리고 3차 때에 이제 586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 없어지는, 진짜 땅 위에 돌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완전한 어떤 멸망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죠. 네, 그림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망하지 않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586년에 파괴된 것입니다. 휘황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나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간음으로 인한 죄악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인내와 한계를 넘어선 심판을, 공의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전 파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삶 속에서 패역하고 악을 행하면서 단순히 성전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깨부수기 위해서 과감하게 성전을 떠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파괴되도록 냅두시는 것으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유다를 망하게 했던 강성한 바벨론은 얼마 가지 않아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 즉 바사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바벨론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바사,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서 조서를 선포해주고, 이것이 뭡니까? 고레스 칙령이죠. 538년. 우리가 또 한 번 그림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은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금 글이 작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크게 하겠습니다. 1차 때 537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 38년에 이루어지고 그 1년 뒤에 537년에 1차 포로 이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49,987명이 돌아오게 되죠. 이때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2차, 조금 시간이 흘러서 458년에 에스라가 활동했던 때죠. 목사님, 에스라 1장에 보면 스룹바벨 나오던데요. 그것은 에스라가 1장부터 6장까지를 그 스룹바벨의 인도를 기록한 것이고, 에스라는 본인의 기록을 7장부터 이어서 가죠. 그래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게 7장 10절인데, 그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광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2차입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기한 때는 누굽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귀환한 이때 기록된 게 바로 학개, 스가랴 선지서인데, 이것을 1차 포로 귀환이라고 우리 한다 했죠. 계속 연도가 언급하고 있는데, 이 연도를 왜 언급하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그대로가 성취되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입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려고 연도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1차 포로로 잡혀갈 때가 몇 년이었습니까? 605년이었죠. 주전 70년을 빼면 536년 그 경에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 부분은 이 반대 세력에 부딪혀 중단되고 약 16년의 시간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학개 또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깨우고 또 백성들을 깨워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주전 520년, 즉 16년이 지난 520년부터 다리오 왕 2년 때부터 말씀을 받은 학개가 성전 재건을 하도록, 그래서 다리오 왕 6년, 주전 516년에 약 4년 5개월이 지난 때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성전 파괴는 586년, 성전 재건은 516년, 딱 7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이 이루어지신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개와 같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각성이 일어나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다윗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철저히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에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말이 나의 혀에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이 고백한 시편으로 알고 있는 119편 133절을 보시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은 철저히 말씀 위에 세워져 있었고 그 말씀이 입에 있어서 죄악을 이기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 것을 알 수 있었죠. 예레미야는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소명장인 1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 입에 대며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찾아가셔서 그 입술에 말씀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해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루어진 예언이 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통해 성전이 재건됨이, 또 에스라를 통하여 영적인 각성이,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전이 재건되는 일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참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그분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시기에 기도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께 부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는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입에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전파합니까? 말씀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곱씹고, 소가 위가 6개라고 하던데 그만큼 곱씹고 하면서 양분을 섭취하듯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예수님처럼
말씀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두 번째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픈 분들이 있는 줄 알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께서 죄를 사하심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냐?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내어 쫓으셨던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죄 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병든 자가, 삶에 문제가 있는 자가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성도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재건의 방법 두 번째는 성전이 황폐하였다 하십니다.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 상황, 지금 성전 재건이 멈춰 있는 상황을 직시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죠. 자기의 힘과 능력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이방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세상 끝날까지 간직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위해 장막을 세우지도 않고 노천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하나님을 소홀히 섬기는 것이죠. 성전 재건의 어려움과 열악한 상황으로 현실에 안주하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다 라고 간주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태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학개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 축복, 은혜에 대해서 백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황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떤지 4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편벽한 집에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벽한 집은요, 판자를 댄 집이다. 멋진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성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위해 나 먹고 살기에 바쁜 내 집을 휘황찬란하게 꾸미는 일을 더 열심히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지만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고 내 편벽한 집을 짓기에 급급하고 바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이 복음의 빛이 개인뿐만 아니라 어디에 임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비춰졌습니다. 나라적으로 우리는 과거에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피 흘려 순교하신 그런 선교사님들의 피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 우리나라가 병원이, 학교가, 교회가 함께 맞물려 성장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번성하고 번창하는 은혜를 있게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죄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행위적인 죄를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그 존재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의 번영, 개인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제단을 쌓는 일은 등한히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는 일보다 자기에게 이로운 일을 더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무관심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우선돼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감사하며 예배의 제단을 튼튼히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 이대로 가면 뭐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복음으로 세워진 영혼이 넘쳐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회복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고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인데요 21장 12절 13절에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매매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 다 이렇게 동물을 파는 사람 다 엎고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셨어요. 근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멀리서부터 흠없고 좋은 짐승을 가지고 와야 했죠. 근데 오는 길에 만약에 다쳤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가져와야 했습니다. 이것이 번거로우니까 성전 앞에서 매매하고 판매했던 것이죠. 예배를 예배답지 못한 어떤 형식만 남아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기쁨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 남아있는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강도의 소굴은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도둑의 소굴이 되게 했다. 이 배경은 어떠냐면 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하신 이유가 뭡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신에게 분향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심판하고 꾸짖으신 그 내용을 예수님이 성전 척결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10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하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황폐한 것을 직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된 성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중요시 여기죠. 근데 그 관계의 척도가 되는 것이 사실은 헌금입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관계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11조, 그것이 되어야 직분을 맡기고 그 온전한 11조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겁니다. 구제할 수 있도록, 교회를 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시험해라 보라 하신 적이 이 한 부분에 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는 고백을 헌금으로 표현할 때 너에게 어떤 축복이 임할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온전한 11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말라기 1장 6절 7절을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온전한 11조 드리지 못하는 것을 도둑질이라 표현하십니다. 도둑질이고 그 도둑질로 인해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주종 관계, 아빠 아들 관계 속에서 나의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11조의 의미는 사실상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에 말하는 것처럼 만물이 그에게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우리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몸을 가진 것도 장기를 가진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사실상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받은 걸로 10분의 1을 드릴 때 내가 너의 전부를 받은 것으로 하여 주신다 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직시하게 하시고 또한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성전 재건의 방법 첫 번째는 학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두 번째 성전이 황폐하였다 하셔서 무너진 상황을 직시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하십니다. 학계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는 원어적으로 길, 태도,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방식, 우리가 길이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믿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환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 성전 척결에 이어서 마태복음 21장에 또 한 번 꾸짖으시는 사건이 등장하죠. 무화과 나무를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21절 20절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아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잎만 무성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저주해 버리시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으면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푸른빛을 띤 무화과는 열매가 대개 6월까지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때까지는 아직 완전히 익지 않았어도 먹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잎이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열매가 있는 것을 암시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셨다, 이렇게 열매 없는 모습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있는 것처럼 무성한 잎을 자랑했지만 실상은 어떤 열매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상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자의식 속에서 형식만 남은 성전 제사를 드렸고, 이 형식만 남은 제사 속에서 그들은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속에는 예수님 향한 믿음으로 나오는 삶의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듯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 신앙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생활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들 머리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알고는 있지만 과연 그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셨죠. 믿음이 바른 것이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 맺어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목사님 지금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더라도 예수님 향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그렇지만 믿음 가진 성도라면 삶의 열매가 뒤따르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과 결국에는 구약에서도 예레미야 24장에 나쁜 무화과, 좋은 무화과가 등장해요. 아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갈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라 하셨어요. 왜? 그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 주시고 키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게 할 것이지만 그 포로로 아직 잡혀가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내가 의로워서 포로로 안 잡혀갔어, 내가 의로워서 예루살렘에 나는 머물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쁜 무화과나무가 되고 먹지 못하여 버려지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무화과나무, 결국엔 열매를 우리가 지금 계속 제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삶의 열매를 점검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베드로후서의 우리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을 알게 돼서 우리 안에 은혜와 평안이 머물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게 되고, 보배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됨을 경험합니다. 경험하고 계시지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 가장 기초의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세우고,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 믿음의 끝은 사랑으로 드러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8절 9절을 같이 받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열매가 없는 자를 향하여 맹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쉬면서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죠. 내 안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기에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과정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필연적이고, 서로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몸된 성전이 지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즉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맹인이 되고,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릴 때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자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잊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된 성전이 지어지다가 멈춰버린 편벽한 집을 짓기에 급급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지어져가는 이 성전을 우선하지 않고 세상 일에, 나 자신을 먹고 사는 일에 더 급급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삶의 영역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접붙임 바 되어진 자가 되어서 그 능력 안에 살아가고 열매 맺는 은혜 가운데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도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학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성전이 황폐하였다 직시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행위를 살피라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재건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